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14절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데 어찌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도 받았으니 속히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는데, 죽이기까지 미워한다는데, 이 세상에서 뭐하러 고생하기 내버려 두고 혼자 가시냔 말이죠.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능력이 없어서 내 새끼가 고생을 하지만 남의 집 종사를 해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충분히 지금 데려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데 앉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이 제자들이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데려가는 게 우리 사람의 머릿속으로 합리,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이치맞게 안 보입니까?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나,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죽으라고 냅두지 말고 예수님이 그동안에도 나와 고생했으니까 가서 편히 쉬자. 이게 가장 좋죠. 아니면 세상이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로 데려가면 제일 좋은데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천국 한번 보면 안 내려오고 싶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천국을 보면 절대로 안 떠나고 싶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도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로, 즉 천국을 한번 보고 온 거로 뭐라냐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낫지. 몸을 가진 채로 여기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거기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이랬어요. 그 좋은 곳 같으면 주님 혼자 가지 말고 제자들 데리고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합리적 요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확실히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뜻을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오늘같이 듣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한 겁니다. 뜻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미움을 극복해야 하고,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제자들이 세상에 사는 것이 비록 감당하기 힘든 미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고난이 있어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언가 나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보다 세상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는 간다고 다 같이 올라가 버렸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들은 이 제자들로 말미암음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도 제자들로 말미암음이고, 또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게 된 것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경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증거하냔 말이죠. 누가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4장을 기록을 하냔 말입니다.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제자들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보이게 됐고,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 그렇죠?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배우게 되었고, 진짜로 자유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우며 심오하며 깊은지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지 마시라고 구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의 근거를 바로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죽기 싫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에서 그 의미가 도출됩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죽으면 훨씬 더 편할 것을 왜 순교하기까지, 왜 두드러 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왜 이 땅에 머물러 두셨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개떡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것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지만 때로는 그들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 말 안 듣고 완악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 이름 붙인 이 인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자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냐? 그렇지도 않고 배도자도 있고 뭐 별의별 모습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인간들이 있어야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만일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쨌건 간에 이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제자들은 육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육체에 있는 동안에 신앙도 지켜주시고 또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때까지 내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땅히 줄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 할지니 그랬어요. 영국의 라일, 제이스 라일이라는 주교, 뭐 쉽게 목사라고 할게요. 이분이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도 중에 3번 들어주지 않은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냐면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줬고 엘리야의 기도를 안 들어줬고 요나의 기도를 안 들어줬다. 바울의 기도도 안 들어준 적이 있어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하더라 해도 안 들어줬죠. 족하다고. 그런데 앞에 말한 모세와 엘리야하고 요나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공통적인 의미가 있냐면 다 죽여달라 그랬어요. 죽고 싶다고. 그런데 안 죽였어요. 모세가, 물론 모세는 약간 좀 깊은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생명체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항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 이세벨 도망치면서 조카오니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천사 와가지고 먹여주고 힘주고 호렙산까지 걸어가겠죠. 요나는 분기탱천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다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오기스럽게 했다고요. 약간의 이 맥락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공통적인 의미는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었어요.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눈이 하나도 어두워지지 않았고요. 엘리야는 아직도 쌩쌩한데 하늘로 산채로 올라왔어요.
그죠? 죽여달라고 했던 그 입을 생각하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익합니까? 그들이 주인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없었으면 바알을 숭배하고 이세벨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죽어버렸다면 이미 니느웨는 잠시라도 살기도 했지만 우리가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의 많으심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보세요. 추럽게 모세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구약의 신앙인들이 계속 반복하여 읊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최종본이 요나서에 기록됐단 말이죠. 요나가 뭐라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소리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말해가지고 이 죄인들이 조금만 회개한 척만 해도 봐주시던데 내가 그래서 니느웨 놈들이 결국에는 용서받을 줄 알고 내가 그 꼴을 못 봐서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얘네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 꼴을 어떻게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자기 주제를 생각을 해야죠. 그죠? 이미 바닷물에 던져져 가지고 음부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는 바다의 바다까지 이르렀던 해초의 몸이 감길 정도로 거기서 하나님이 물고기 입에다 넣어주셨는데 그리고 니느웨 앞에다 토해놨더니 사실 니느웨 앞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내륙입니다. 내륙. 해변에 토해놨더니 해변에서 다시 니느웨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 고생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얼마나 요나가 이 성질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아니 나 이 꼴 못 보니까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교훈해 주신 게 뭡니까? 이 등렁쿨이죠. 예.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인이지만은 그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에 살려주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경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말이 잘 나타나는데 요약되게 잘 나타냈는데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어서 주님 곁에 있는가 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끼었다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한번 셋째 하늘 갔다 오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주님이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내가 그걸 알아요. 확실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요.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또 남아있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안 데리고 간 너희가 일 다 마칠 때까지 살아있어라고 한 제자들을 엄청나게 미워하겠죠. 그리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상속들, 유산들 없애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 인간들이 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언약의 유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가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옵소서였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이 14절의 말씀과 호응이 되는데 뭐라냐면 주님이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이랬어요. 세상에 속하면 안 미워할 텐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미워하니까 악을 저지르면 차라리 친구라고 할 텐데 악을 안 저지르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겠죠. 악을 저지르게 하려고 꼬드기겠죠. 바로 이 끔찍한 무기를 들고 달라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진 않지만은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도 자기 힘으로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악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자기 믿음 못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진짜 이 기도를 듣고 잠시 후 몇 시간 후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라고. 훌륭한 제자지만 결국에는 밖에 나와서 통곡할 정도로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옛적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뭐라고 앞에 붙어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다고 세상에 안 빠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 중에도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요.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물을 퍼 마시고 만나를 뜯어 그 삶아 먹으면서도 죄에 빠진다고요. 주님은 악과 무관한 삶, 악이 어떤 힘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악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죠? 악이 우리를 먹으려고 오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이건 반드시 영적 전쟁인데 이기게 해달라고 구한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하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에 대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악으로부터 전적으로 면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면서 악의 유혹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사는 것보다 악의 유혹이 있는데 이거를 파도를 치고 나는 것처럼 빵빵 깨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사울 같은 인간이 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와 약속을 맛보아 알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 뒤부터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은 했겠지만 정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딱 나누면 흔히 말해서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좋은 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법도 모를 것이고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점철된 것인지도 모를 것이고 마귀가 어떤 힘으로 사람들을 잡아먹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 가운데 서 있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가운데 서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거를 버텨내요. 이겨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악이 무엇인지도 알 뿐 아니라 그 악을 제어하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붙드신 하나님의 인자하심하는 강력한 구원의 손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가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신자들을 보호한 예가 무수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만 한번 찾아보면 성령을 부어주사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옛적에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많이 버렸습니다. 하고 싶어도 성령이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악에 빠져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게 하사 우리를 어떤 교육을 받게 하사 아니요. 무엇보다 앞서는 거냐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말미암은 이 악으로 하고 싶은 모든 소욕을 성령이 자연스레 제어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의 쪽으로 끌어당겨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섭리적으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건 다 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삽니다. 최후의 종말에는 뭐라냐면 그 환난의 때 기간을 단축하사 택함 받은 자들을 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 상호 간에 서로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어서 악에 있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악을 행했을 경우에 또 신자의 공동체 또는 믿는 자 상호 간에 책망과 훈계가 있게 하심으로 악에 빠지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 곧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와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서 보낸 자들이 오니까 그러니까는 믿기는 믿어도 아직 율법주의에 좀 물들어 이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온 걸 보니까 외식하였다 그랬어요. 신자들의 공동체 같이 밥 먹다가 이방인들 밥 먹다가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불쾌할 뿐만 아니라 신뢰가 떨어지는 일입니까? 그때 바울이 공주에서 책망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영향력이 막급하였기 때문에 바나바도 외식하였다. 그러니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서 아주 책망했어요. 둘 다 자기보다 한참 선배들입니다. 근데 왜냐? 이방인의 이 신자들 어떻게 할 건데요? 이들이 여기서 만약에 잘못 배우거나 이 상처가 커버리면은 게바 같은 대사도에게서 받은 이 불신이 커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진짜 누룩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즉 책망과 훈계까지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같은 또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또는 지금까지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이 고난 후에 있을 소망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 후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능히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존 버년 목사가 쓴 건데 이 양반이 영국에서 박해받을 때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대작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쓴 겁니다. 얼마나 참 멋진 작품인지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소위 과학기술이 좀 발달했을 뿐이지 인간의 이 악함도 똑같고요.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본질상 똑같습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악을 넉넉히 이긴 사람들은요, 행여 교만할까봐, 그래서 또 모순적으로 악에 빠질까봐 우리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줄 때도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악에 빠지지 않는 나를 보니까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스스로 자랑치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육체의 가시를 줬답니다. 받은 계시, 이건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너무 크대요. 근데 이 계시를 쓰기는 어디다 썼냐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썼거든요. 많은 계시를 받아서 복된 일에 썼는데 불구하고 왜 육체를 가시를 줬냐 했더니 이 일을 행한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교만할까 봐. 그럼 이거는 악 중의 악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사 그리스도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꼭 주님 계신 곳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기쁘다는 걸 잘못 적은 게 아니라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의 미움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악에서 지켜 보존하사 거룩한 신부로 주 앞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두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대적을 당하고 악에 부딪힙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께서 반드시 악에서 지키셔서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